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두려워 말고 안심하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나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죽을 것 같았고요. 그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여겼을 때도 있었을 테고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건강에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을 테고요. 우리 개척하고 5년 지났을 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목회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거 놓고 나가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일을 겪을 때마다 그 마음들이 얼마나 미어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우리의 마음을 호흡하되 그냥 아픈데 더 호흡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은 이만큼의 시간들이 와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니 이 또한 감사입니다. 종종 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감기 몸살을 크게 앓고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살다 제가 이번처럼 이렇게 감기 몸살을 심하게 하는 적은 처음이라고. 근데 보니까 그 집사님은 작년에도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여겨져요. 근데 실은 그 일은 지난번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 몇 해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이만큼 이겨나왔어요. 또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들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씩 끄집어내보고 곱씹어보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그저 작은 일이 오면, 작은 문제가 오면, 어떤 갈등이 오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마치 인생 오늘 끝나는 것처럼 그냥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에 금방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도저히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도저히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다가 이제 끝나고 올라오는데 고속도로를 올라와서 그냥 뭐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갑작스레 그냥 차가 그냥 조그만 차가 휙 끼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확 끼어드니까 막 순간 근데 이 차가 나보다 브레이크를 더 빨리 밟는 거 있죠. 요즘 차가 그래요. 브레이크를 더 빨리 밟았어요.
처음엔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래 감사하죠. 만약에 이 차가 어저께 브레이크를 나보다 좀 더 빨리 안 밟아줬으면 사고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뭘까? 나를 염려하게 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 염려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게 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풍선과 같아. 물거품과 같아. 그 시장통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예전에 무슨 게임방 앞에, 애들 게임하는 게임장 앞에 그 고무 풍선에다가 이렇게 막 괴물 이렇게 막 이상한 그런 그 풍선을 넣어가지고 바람을 떠가지고 거기다 막 뒤에서 막 음악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놈이 그때 아기 때 지나가는데 무섭다고 막 아빠 뭐 이러는 거였어. 근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걔는 뭐라고요? 풍선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뭐라고요? 허상이다. 헛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과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무엇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나요? 근심케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또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해서 오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하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불안케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 그 문제를 향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문제에 내가 속지 않겠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나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나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온통 어디 여기에서 뉴스 요즘에 듣기가 겁나. 뭘 틀었다면 어쨌대 저쨌대 지퍼들을 잘 달든지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이게 통 안 되겠잖아요. 응? 다 지잘났대. 도끼니 개끼니 다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 N포 세대 처음에 얘기할 때는 3포 세대라 그랬어요.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 3포 세대. 근데 좀 지나니까 5포 세대. 거기에 좀 더 붙여요. 내 집 마련, 인간관계, 5포 세대. 근데 좀 더 지났더니 7포 세대. 거기에 꿈과 희망도 포기. 저는 7포 세대까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9포 세대가 있더라고요. 9포 세대. 거긴 뭐냐면 외모, 건강도 포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희망적인 얘기,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환경들은 어찌 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만났거든. 유라굴로 광풍 만난 시대 같아. 우리의 영적인 환경들은,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뭔가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배추 포기할 때나 써요. 그저 배추 절일 때나 쓰라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포기란 없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는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오늘 설교 제목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맞아요. 9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우리의 삶은 그럴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그럴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흙수저니까.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금수저치네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수저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리라고 나는 믿네. 믿으십니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내가 나가 싸워 승리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기도만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끝까지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만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수결이라고 하는 좋아해요.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에요. 다수결이 원한다고 그게 다 진리는 아니라고요. 왜 있죠? 예전에 선전 그런 거 같죠. 모든 사람이 NO 해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YES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YES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NO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구포 세대를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이야기.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시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 붙잡고 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힘써서,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지난 금요 찬양의 몇 시간에 찬양하고 있는데 막 제 속에 막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신목사님 모르겠지만 내가 뭐 신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신목사님 얼굴을 안 보고 찬양을 했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저런 마음들이 나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제가 왜 선포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마귀야, 사단아,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 물러가라. 혼자 싸웠어요.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혼자 싸웠어요. 얼마나 내가 창피하든지, 얼마나 죄송합니다 쪽팔리든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이 유라굴로 광풍 만난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이번에 태풍이 올라와서 막 우리가 막 바짝 긴장하고 막 이게 뭐 전염 태풍이나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 지나가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빨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거. 그 다음에요, 만약 그 태풍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럼 태풍을 그대로 맞아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막 그렇게 와서 혹시 만약에 그 큰 배가 그 태풍을 만났을 때는, 물론 오기 전에 요즘에는 다 기계장치들이 좋으니까 미리 다 피항을 해요. 피항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계장치들이 좋지 않을 때는 태풍을 몰라, 예측이 안 돼. 그럼 그럴 때는 예전에 같으면 그 태풍을 갖다가 그 속에서 키를 잡으려고,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어 맡겨야 돼. 태풍에 내어 맡겨야 돼. 그러든지 아니면 노련한 선장 같으면 그 태풍의 방향을 딱 알고 그 태풍의 중심 속으로 쑥 들어가서, 태풍의 중심은 어떠하더라? 고요하더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보다,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말씀 들어가 볼까요? 여기 1번의 첫 번째 보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우선되어지는 세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광풍만난 시대가 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우선되어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될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또 이렇게 말해요. 혹 그 선지자가 잘못 권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요즘 성도님들 참 우리 교회 말고 목사 말을 참 뭘로 알아서 듣지도 않아. 권면하고 강권해도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혹 그 사역자가 잘못 권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겠다고 했어요. 물론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왜? 잘못되어진, 거짓되어진, 잘못 권하는 것도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란 도구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나쁜 놈들도 있어요.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바울아, 이번에 이런 일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이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276명이라고 하는 그 배의 승선 인원과 함께, 물론 거기에 백부장도 함께, 백부장이 그 배에 타고 함께 바울과 그 죄수들을 함께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이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11절 말씀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누구 말 믿겠어요? 지금 자기가 죄인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인의 바울은, 물론 죄가 없지만 바울의 목적 때문에 로마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 가운데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끌고 가고 있는 죄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런 죄수가 지금 바울에게,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등등 이만하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 말고 우리가 이 겨울을 좀 나고 갑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울의 말보다는 그 배에 능한, 그 항해길에 능한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밀하게 그 가운데 주님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놓치는 것들이 거기 늘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또 이게 13절 말씀이면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 또 딱 탔더니 그 배가 마치 요나가 어디를 가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지 않고 마치 도망가려고 딱 갔더니 거기에 마침 무슨 어디로 가는 배가? 또 그 배를 탔더니 그 배가 또 마침 또 어떻게 출발해요? 그러니까요, 숨통 만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넘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보기에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생각에 보기에 내 경험에 옳은 것, 그것이 바라볼 때 그것이 다라고 여겨지면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 이루어왔던 것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우리 뒤쪽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배가 나중에 유라굴 광풍 만나서 스루디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암초는 아니고 모래, 바다의 안에 모래들이 막 우리 저 한강에도 보면 갑작스레 저 밤섬 같은 데 거기에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만난 섬이잖아요. 그런 모래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게 암초는 아니지만 암초와 같이 배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래 턱 꼭대기 올라가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루디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근데 거기에 광풍 만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의지했던 선장의 지식도, 선주의 어떤 그 경험도, 풍부한 경험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물도,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버려야 바울의 말을 듣더라고요. 그렇게 버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버리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달란트로, 시간으로, 물질로 등등 이러한 같은 것들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 목사님 예전에 돈 많을 때는요, 제가 절간에 한번 가서 시주하면요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시주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얄미워. 있을 때 오지 좀. 그리고 돈 다 떨어지고 이제 건강 떨어지고 시간 다 떨어지니까 전부여 의지 이러고 온다고. 물론 그때도 오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우리 안에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광풍을 만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예요. 아까 제가 구포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또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어떻게 하여야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까?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그대로 두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구포세대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세상은 그럴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축복합니다. 집사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부터 부정적인 말이, 절망적인 말이,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그래서 힘들어요,
그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의 미래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그것 가운데 그냥 가면 나와 내 후손들이 구포세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구포세대가 아니라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잠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잠깐 그 광폭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해볼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물질에 손해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려놔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은 인생의 최대 위기가 있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더 크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내 상황은 그렇지만, 내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9포세대도 아니에요. 아니 10포세대도 아니야.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실패하게 할 수 없는, 결코 낙마하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바른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9포세대 같아. 다 사라졌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환경은, 그런 세상이, 그런 우리의 주변에, 그런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설교 제목 크게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느냐?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문제 해결되어지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방법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맞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지,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은혜가, 담대함들이. 저는 새벽 예배 전하는 데는 1부, 2부, 3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1부, 아침에 일찍 와서 찬양 틀어놓고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앉아서 기도할 때는, 그때는 저를 위한 기도, 아니면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 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은 다만 그저 하나님을 묵상해요. 주님을 묵상해요. 주님은 제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 영광,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요. 그리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성도들과 또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할 때 보면 앞에 있는 겹겹이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지혜들을 주세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그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거네 답을 주신다고요. 아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간장 샘표간장.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22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시작.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면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생명을 잃을까 두렵거든요. 그들은 지금 모두가 다 바다에 빠져 죽을까 두렵거든요. 우리 시연이 형제가 군생활 하면서 세계 일주 순항을 하는데 보니까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내는데 보니까 태평양 가다가 그 파도를 만났어요. 파도가 막 10m 치는 거예요. 그 파도가 막 그 배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물이 들려들어오고 그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 병사들이 말이죠. 그런 거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니 아빠가 그거 보고 얼마나 속상했겠니? 왜 괜히 해군을 보내가지고. 저기도 있네. 당번병. 그죠? 그래도 그면 이지쌈이라 그래 좀 낫지. 쟤는 이지쌈이 아니라서 또 혼났죠. 여러분, 그런 파도를 만날 때,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당할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진짜 힘이 되고 그것이 진짜 방법이 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궁리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 찾고 누구 없어, 누구 백 없어, 누구 줄 없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위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셔야 돼요. 이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큐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들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같이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믿으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절망해요. 낙담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라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있죠. 그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그러면 그때는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군생활하면서 다들 총들을 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늠자 가늠새 우리 남자들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그거 가지고 이 총 쏠 때는 이게 총 한 발 쏘는 것도 무섭고 그러면 총소리 왜 이렇게 큰지.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거의 저녁할 때쯤 되면 딱 보여질 때 그 표적물이 되게 크게 보이지 않던가요? 근데 처음에 쏠 때는요. 근데 그 표적이 안 보여. 심지어 남의 표적에다 쏘기도 해. 있죠. 진짜 그런다니까요. 옆에 표적에다 쓰면 안 되고 내 표적에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남의 표적에 한 녀석이 총을 쏘고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자기 표적에 자기가 10발을 쐈으면 10발만 들어가 있는데 15발이 들어가 있어.
누가 쏜 거예요? 그 옆에 놈이 지 거에다 쏴준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지가 뭔지 몰라. 그 옆에 놈은 지 표적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여러분, 괜히 남의 거에다 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자, 골로새서 3장 17절. PPT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자기 확신 가지고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단계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다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나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요?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말해요. 너희는 많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묶이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묶여가지 않고 하나님과 풍랑만난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를 말하고 있지만 풍랑 만나서 정말로 그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대로 신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청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건부한 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라굴로 광풍 만난 시대와 같아서 우리는 구포 세대라고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묶이지 않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적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